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는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있었죠.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때에는 AD 66년 가을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싶었었던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목회를 할 때에 매우 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강함은 그냥 단순히 스트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다는 것이 어떻게 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절에 이야기를 하죠.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갈대를 아십니까? 갈대는 우리가 쉽게 부서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심한 강한 바람이 불 때에 이 갈대는 다른 튼튼한 큰 나무들은 뿌리가 뽑혀지고 또 가지가 부러지는 일들이 있지만은 이 갈대는 결코 그와 같은 강한 비바람에 전혀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이 갈대 이 스스로가 가운데가 이제 많이 비어져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군락을 이뤄서 같이 의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은 강해야 되는데, 그 힘은 다른 어떤 것, 체력적으로 단련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고 얘기했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이제 고령의 나이이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강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은 은혜 가운데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너 또한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봉착하게 될 때에 그와 같이 강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 스스로가 목회를 하며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지 말아라. 함께 그 일들을 나눠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어요. 충성되게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직임을 나눠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들의 일꾼으로 그곳에 보내죠.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충성되게 여겨지는 그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충성된 사람은 또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디모데 너처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은 일단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어느 누군가가 하더라도 그 직임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또 가져야 되고, 또 그 직임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저 묵묵히 순종하고 또한 충성되이 그 직임을 다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자여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이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하더라도 그 일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충성되이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강해야 되는지,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9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 있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은 그에 따르는 유대인들의 공격, 그리고 박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따라오는 어떤 수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걷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 가운데 강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고, 또 나 혼자만이 아니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성되어 여기는 자와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다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좋은 병사이고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묵묵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좋은 병사에 대한 이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4절과 5절과 6절에 연이어서 병사, 경기하는 자, 그리고 농부,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좋은 군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지금 이 디모데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목회를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매우 익숙한 직종들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좋은 군사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병사입니다. 왜 병사는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느냐? 로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대국이 자체적으로 군사들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그와 같은 전술 전략을 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용병을 많이 샀습니다. 용병이라는 것은 이미 싸움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 싸움에 능한 자들은 자신이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이 전투의 전쟁의 싸움의 특성화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죽으면 죽을수록 더 이 로마에게는 타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모집한 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모집되어진 이 군사들은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에 따르는 얻게 되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 모집한 이 로마에 있는 이 정부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패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얽매이는 거 없이 무조건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모집한 자, 병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집한 자는 패하기 위해서 모집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승리하기 위해서 병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좋은 병사는 당연히 여기에 나타나는 이 병사,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결국은 2절에 또 나타나는 충성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의 이렇게 지배하에 있었던 많은 도시들, 그 도시들마다 주둔군들을 이렇게 놔두게 되는데, 그 주둔군들이 로마에서 길러진 모집한 어떤 그런 정예 특수병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것을 보고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연이어서 계속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경기하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부분들을 이 고대 로마 시대에 경계하고 싸우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미 너무나 익히 보아온 바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잘 봤기 때문에 경계하는 자가 경계하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승리에 따르는 그 얻는 그 면류관을 얻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것은 결국은 이 경계하는 자가 아무 수학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긴 자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경기 방법대로 하지 못해서 아무런 열매도 거둬들이지 못했다. 그것은 결코 좋은 병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충성되이 여기며 은혜 가운데 강하며 그 일들을 완주하고 또 완성해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들을 주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결과물들이 있었고요. 또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의 그 성장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각 우리가 직임을 다할 때에, 각각 우리가 맡은 부분들을 다할 때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성숙함, 성장함들이 있어요. 그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했기 때문이고, 그 법대로 경계하는 것은 결국은 충성되이 여기면서 살아간 그 군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1차 산업이 대부분 줄을 이룬 농경사회였습니다.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씨를 뿌리고 또 밭을 일구고 또 병해충을 이겨내기 위해서 솟구는 작업까지 그 모든 일들을 다 부지런히 일어나서 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꽃동산교회에 있으면서 이 꽃동산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바뀌었지만은 한참 열심을 다해서 움직일 때는 모든 풀타임 이제 교육자들이 아침 9시 30분에 교회에 와서 일을 보기 시작을 해서 저녁 7시까지 계속해서 일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대략 한 20명에서 25명의 풀타임 사역자들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다른 교회의 풀타임 사역자들이 일하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못해도 1시간 이상은 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뭐 내부 안에서는 불평불만이 뭐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을 좀 달리 봤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풀타임 사역자들 25명이나 24명이라고 계산하기 쉽게 24명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1시간씩 더 일하면은 다 더하면은 그게 24시간이 돼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그렇죠? 그러면 매일같이 24시간씩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교회에서 1년 일할 거를 이 교회에서는 2년 일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10년 동안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회사들, 또 대기업이라고 말하는 그런 회사들을 보게 되면은 밤낮 없이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고하는 것에 대한 보상,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열심을 다해라 라는 메시지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길 소망한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보다 더 열심히 움직여야지 그게 가능해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부흥할 수 있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조금씩 더 움직이고 또 움직여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기도 시간과 비례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 또 충성된 사람,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 이 이야기들을 쭉 해 나가면서 결국은 열심을 다해서 이 일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지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혹시 내가 한 이 비유적인 이 말들을 혹시 못 알아들었니? 내가 이걸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주께서 네가 이것을 잘 알아들어서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앞에서 어떠한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은 그 교회는 그대로 정체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명설교는 아닐지라도 어느하더라도 그 말씀의 그 내용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무엇인가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품고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서 이제 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너에게 라는 표현이었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께서 범사에 내게, 너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우리가 기도는 나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범사에 나에게 총명을 주셔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깨닫고 충성되어 여기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이 깨달은 바 은혜 가운데 강해서 주님의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일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도마의 부활 이야기. 저는 사실 이제 도마의 그 부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자가 정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연이어서 언급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조금 남다를 겁니다. 이미 일주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서 기뻐했어요. 그 제자들이. 근데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 손과 옆구리를 다시 보여주는 일주일 전에 동일한 이 상황을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는 기뻤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그 기쁨이 사라집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일주일 전에도 기쁘고 일주일 후에도 기쁘고 그 다음 일주일 후에도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그분은 나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야.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야. 그러니 내가 그분을 다시 기쁘게 해드려야 돼. 이렇게 바뀌어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제자들 너희들만 가지고 있지 말고 도마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잊지 말아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매이지 아니한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의 박해가 따랐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전복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오해를 많이 샀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게도 굉장히 관심의 어떤 대상이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이 자신이 잘못한 그 일들을 모두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로마 이 당시에 대형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 모든 것들을 인육을 먹고 그리고 피를 먹는 저들에게 모든 죄값을 돌려야 된다라는 그 정책을 하면서 굉장히 심한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힘든 여정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그렇지만은 이 복음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복음은 전진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9절 말씀을 잠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근데 그 강한 방법은 다시금 1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 자들에게 무력으로서 다시 응징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리스도가 삼으셨던 것처럼 은혜 가운데 있으며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좀 여러모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송된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 때문이라도 기독교에 대한 오해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전화를 이제 받고 수정을 좀 했는데, 우리가 이제 동태는 꽃동산교회의 간판을 바꾸고 이제 조명을 이제 비춰줬는데, 바로 앞에 이제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밤늦게 켜둬서 그렇다 어쩌다 하는데, 자동적으로 11시에 소등이 되게끔 이제 해놨는데, 그것마저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뻗팅기는 것도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해서 소등하는 시간이 11시에서 10시 15분으로 좀 일찍 한 45분 정도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을 좀 해놨습니다. 앞으로 또 어떠한 연락이 또 오게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요한이 표현한 그 말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장 5절 말씀인데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아무리 전한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한낱 필요 없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를 배척하고 배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빛을 비춰야겠죠. 그렇다면은 이 말은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어둠이 깨달을 때가 오게 되면 그 빛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생명이죠. 우리가 그 빛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하며 또 계속해서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강해야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